전도교재 13페이지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증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죄인이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113페이지로 가셔서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 그에게 죄를 용서받을 방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건데요. 요게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인데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약속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온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입니다. 자,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죄에 대한 수치심, 또 죄로 인한 죄책이 일어나서 그 스스로 부끄러움, 죄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나무를 해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취한 첫 번째 행동이에요. 죄를 스스로 가리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죄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요. 그래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신 목적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 죄를 가리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려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보시죠.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이게 이제 낯을 피했던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거룩한 존재였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였는데 죄를 질문으로 말미암아 죄를 져서 이제 더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자, 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피해서 숨거나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멀리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자, 그래서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요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걸 다 아세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온 목적이 먼저 1차적으로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더니요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벗었다라고 하는 거 수치심이고요. 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숨었습니다. 11절이요.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자, 죄를 드러냅니다.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한 실과를 왜 먹었느냐 이거죠. 네가 먹었느냐? 먹은 걸 몰라서 잊어먹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겼냐? 자, 이렇게 죄를 드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래서 아담의 첫 번째 반응은 핑계입니다. 핑계. 자신의 죄를 지은 것을 아내에게 전가시키고 핑계를 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2장 23절을 보세요.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는 찬양하고 내 뼈 중에 뼈요 또 살 중에 살이라고 찬양을 했는데요. 지금은요. 12절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부패성이에요. 이제 시작된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 자, 이때 중요한 건 뭐죠? 솔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어겼나이다. 이렇게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책임을 아내에게 두었습니다. 그랬더니요, 13절,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역시 계명을 어겼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여기서 뱀의 역할은요. 유혹을 준 거예요. 유혹을 던져주고 실제로 죄를 지은 거는 하와이고 실제로 죄를 지은 건 아담이에요. 본인 자신에게 죄의 책임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회개의 첫 번째 원리의 사실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 그랬더니요.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네, 이것에 대하여 마귀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마귀에게는 죄에 유혹한 것에 대한 곧바로 심판을 선언했어요. 마귀에게는. 왜 그랬는가 물어보지 않은가요? 이미 타락한 천사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런 창세기 앞에 2장 17절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제 마귀에게 뱀에게 심판을 선언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곧바로 죽음의 심판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의 이미 선고가 있는 거예요. 선포가요. 자, 그러니까 곧바로 죽이면 되는데 죽이는 것을 유예하고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기 여자의 후손, 자, 믿는 자의 씨를 믿는 자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여자의 우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마귀 수하에 있는 백성들을 건지실 메시아, 건지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요. 그리고 나서 죽음으로의 심판의 실행은 유예하시고 그 다음에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거니라 하고 여자에게 또 심판을 선고하고 또 17절에는 남자 아담에게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자,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그런데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은 뭐죠?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즉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중재자를 약속해 주셨는데 여자의 우선인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서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실행을 유예하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거죠. 자, 이거를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해놓으신 구속주를 말해요. 자, 그러니 정해놓으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건가? 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이렇게 중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방법은 언제 정해놓으신 건가? 1장 4절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아직 아담을 만들기도 전에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타락할 가능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이미 만들기도 전에.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겁게 스스로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주셨는데 이거를 죄를 짓는 것에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다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는데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구속주, 구원하시는 유일한 중재자가 되세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으셨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구원자로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속주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공자나 맹자나 어떤
그와 같은 사람이나 우상이나 다 구원자가 아니에요.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창세전에 정해놨고 인간을 만들고 타락하자마자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또 유대교 안 믿죠. 또 모슬렘 안 믿죠. 또 여호와 증인 안 믿죠. 몰몬교 안 믿죠. 또 거짓 종교 다 그리스도를 안 믿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인가 성자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구속주를 멸시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정죄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오직 예수님. 지금 아직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후손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때 국가로 만들어주신 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은요. 국가가 아니고 모든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유일한 구주는 예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첫째 줄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 그에게 죄를 용서받을 방법을 약속해 주셨는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밖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기 전에 먼저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 가장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8절 가보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데요. 성령님이 우리로 예수님 데려갈 때 우리가 안 가요 저항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를 끌고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굴복시켜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거예요. 성령이 와서 죄를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불의함을 책망하고 심판이 있음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지금 아담에게 똑같죠. 아담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해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에게 이렇게 죽인다고 했으면 죽이지 않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는가요? 그것은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계명을 어김으로 그 언약을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약속해 주셔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을 보고
그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서 깼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모세가 깼을 때 우리 이제 다 죽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니 다 죽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죽이기보다 다시금 모세로 돌판을 마련해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래서 그 돌판에 손수 십계명을 다시 새겨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신의 언약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뜨거운 열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뜨거운 열망. 자,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그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강조한 뭐라 그러죠? 언약 신학이라 그러죠. 언약. 히브리서 다 같이 8장을 가보시면 언약.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분.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시면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출애굽기 다 같이 4장을 가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와 같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3장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요거예요.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상에 있는 대로 내려와서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 내려와서가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의 눈높이로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지금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아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목적이 뭐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요. 자신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공로로 돌린다거나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 백성이 되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였음에도 구원의 방법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제공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구나, 좀 부족하구나, 결함이 있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대비책까지 다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이 다 마련해 놓으신 우리의 수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가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바둑을 두겠다, 이렇게 장기를 두겠다. 그래가지고 보통 10수, 20수 정도 내다보는 사람이 고수라 그러는 거예요. 고수. 수가 높다. 우리 하나님은 이로 말하실 수 없는 그러한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자, 그 다음 문단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죄 가두는 마귀를 물리치고, 요거예요. 마귀를 물리치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4장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마귀를 물리침으로써 사역이 시작돼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죠. 그리고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데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에게 이끌려. 자, 그럼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를 물리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갔어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공생의 시작이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마귀를요. 자, 그래서 지금 4장 1절에 마귀를 물리치는 사건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하는데, 약속된 거는 마귀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상하게 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현격히 무너뜨리신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를 물리쳐야 어떻게 돼요? 죄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건지시는 분입니다. 요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건져내시는 건데 마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가보시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이 상태에서 누가 건져냈다고요? 예수님이 건져낸 거예요. 예수님이 골로새에서 가보시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가 못 빠져나와요. 구덩텅이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운물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요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이와 같이 뱀이 힘을 못 쓰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건져내실 때 이와 같이 마귀가 힘을 못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의 공생의 시작에 마귀를 물리치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이와 같이 마귀의 권세를 떨어뜨렸어요. 왜요? 마귀에게서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려고요. 자, 그 다음 문단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주는 택하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며, 자, 그러면 이렇게 건져내실 때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마귀를 이와 같이 물리치고 건져내시면서 한편으로 그 건져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하나님이시라고 그냥 우야무야 건져내는 게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죄인들이 불의하거든요. 의로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의를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와 같이 인간의 자신의 선택한 백성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계명을 다 지킴으로 의를 이루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셔서 그 의로운 백성으로 성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하신 거예요. 이 방법.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며 택하신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사야서 53장 10절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을 받,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요거는 그 씨는 성도예요. 예수님이 있는 성도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라. 예수님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신다.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다 구원하신다.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으로 만족을 삼을 것이며, 또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이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님이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를 전가해 주셔서 의로운 자로 여기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건 아까 10절에 있는 내용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방법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 그리고요 구약 성경 내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신약 성경에 와서 그리스도,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크게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나요? 모든 민족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그것이 이제 구속사의 드라마예요. 드라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니 죄를 사하고 의롭게 하는 거 이 내용도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에 이미 다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구약에서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의 복음. 그 가운데 이제 핵심 구절이 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요거가 왜 율법을,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지 않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야.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요, 예수님은 신성이 함께 있으므로 인간으로 있는 동안에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요, 인간으로 있으면서 율법을 100% 지켰어요. 그래서 의를 가지게 되었어요. 의를 확보하시게 됩니다. 그게 지금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의를 확보해요. 이 의로움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획득하신 의로움이에요. 획득하신,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그 다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이 전가되어지고 또 죄 용서함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칭의라고 불러요. 그런데 개신교 가운데 죄 용서만 믿고 이와 같이 의의 전가를 믿지 않는 교회들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거 다 안 믿어요. 죄 용서만 믿고 의의 전가는 믿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 교회인데, 복음주의도 하는 건데, 뭐 순복음 계통, 성결교 계통이 또 웨슬리 계통, 또 성공의 계통이 다 루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의의 전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지금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말하는 복음에서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게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가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어요.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구선을 약속했는데 이제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요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택한 자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인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 두 가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을 지금 거의 다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이 일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이 일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시죠.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까 인간의 몸을 입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가졌던 영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해라. 자, 이거는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나요? 1번,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부활. 2번,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승천. 그래서 주가 되는 거예요. 주. 3번,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그러면 지금 1번 이루어졌고 2번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3번이 남아있어요. 3번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따로 불러 모으시고 알곡을 모으시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태우는 일을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일을 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중재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지금 현재예요.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 믿고 그걸로 끝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았다. 그걸로 예수 믿는 게 다 됐다.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와 같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주관하게 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높이셨으니까 우리가 그 아들을 높여야 되고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문단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나 부활 승천하시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로서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 자,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늘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가? 성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33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구속주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부어주셨다. 주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그 영혼에게 가서 구원이 일어나도록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책이 지금 구원 프로세스입니다. 구원 프로세스. 성령이 어떻게 회개케 하고 믿음을 일으키는가 하는 원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을 늘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사도신경을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 읽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성령을 보내시오.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 위가 하시는 일을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죄에 빠져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피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인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온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세 번째 가르침으로 있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지옥과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유일한 길,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종교는 그냥 도덕 종교예요. 그거는 유교, 불교 뭐 다 거기에 해당되어져요. 착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뭐 이런 말들이에요. 그거는 기독교 역사 속에 20세기에 유행했던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봅니다. 공자, 예수, 석가, 맹자.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다 방법은, 구원의 방법은 달라도 결국 종착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이러한 사상이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배격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공자 얘기하고 맹자 얘기하고 착하게 사십시오.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은혜 얘기 안 하고 성령님이 믿음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전혀 설명이 없이 착하게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도덕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 종교는요. 구원 방법을 말하고 구원 방법이요. 성령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가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그 영혼을 선택했고 여러분 이 내용이 나와야 생명 종교를 설교하는 목사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이거는요. 경기도에 여러분 성남 같은 데 들어가면 바르게 살자 이렇게 큰 돌로 써놨어요. 네, 그건 세상 사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설교하는 거는 도덕 종교로서 생명의 종교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배격하는 그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줄. 지옥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옥과 영원한 형벌. 이게 생명 종교입니다. 생명 종교. 거기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일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교리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핵심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예수님 33%밖에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구원 백성을 건지고 있는가. 거기까지 알면 66%.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때 믿음의 백성을 어떻게 모으시는가. 거기까지 알게 되면 99.99, 100%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이토록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과 성부와의 관계,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 이 관계 또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